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와가 죽을 때 이방 민족들을 다시 다스리라 했으나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보내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나 여호수아의 전쟁을 이루지 아니하셨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에게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할 헤르몬 산에 사는 데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주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시하사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명령들을 순종하도록 하여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사사기의 말씀으로 함께 또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증명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증명입니다. 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하시는지.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로 미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어의 다른 의미로 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려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때 시험이 다른 의미로는 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증명.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증명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 전체 사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본다면 이 시험보다는 이 증명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우리가 더 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장 20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는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가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들었을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셨다.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사사시대까지 사실 사사시대가 35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약 350년. 많은 시간이 지난 정복한 이후에 350년 동안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근거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복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짓지 아니한 성에 거주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우리가 정복했다. 분명히 그들의 부모가 가르쳤을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의 이 저자는, 이 기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것이 오늘 본문 전 2장 6절과 10절 말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방 민족과의 결혼, 하지 말라고 한 우상 숭배. 사사시대 당시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이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했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이방 민족들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만 400년 살다가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들어왔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취할 수 있었던 태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건 굉장히 경건입니다. 경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신앙 고백, 믿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고 귀하기 때문에 처음 왔어요. 그 땅에. 농사를 짓는 방법,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옆에 보니까 이 블레셋 대군이라고 하는 강대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길래 이른비야 늦은 길을 어떻게 내리길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풀어올 수 있을까? 강대국 될 수 있을까? 이 차이를 보기 시작하겠죠. 차이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맞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저 나라처럼 강해지자. 우리도 저 나라처럼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강해지자. 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곡식이 풍요로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 저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구나. 저들은 드라미 같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도 해보자. 바로 이런 환경이 바로 타사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21절에 어떻게 하시냐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여호수아가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하에 나와 있는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시고 22절 말씀에 그 이유가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를 그들이 어겼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남겨두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더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이방 민족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충족했다면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어야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 처음부터 여호수아의 손에도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속히 그들을 하나님이 진멸시키지 않으셨어요.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게 하신 곳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좀 전에 봤던 22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시험하려 합니다. 이때 시험하려 한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미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단어가 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중요하죠. 단어가 가지는 의미. 증명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환경 가운데 증명하기 위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시험하려 하셨다. 사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킬 수 없어요.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습니다. 절대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는 게 더 편하고 더 쉽고 우리가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생명,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즐거워하는 그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이죠. 부분적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우리 마음에 폐역한 마음과 음란한 마음이
너무 쉽게 됩니다. 불안정해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정말 너희가 지키냐 못 지키냐, 내가 못 지키면은 이방 민족들에게 너희에게 괴로움을 줄 거고, 지키면 내가 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줄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은 사사시대, 이 여호수아 정복한 이후의 시대에 다 아셨습니다. 350년 다윗 왕까지, 사무엘이 죽기 전까지 주전 1050년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대략 40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할 걸 하나님이 과연 모르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셨는데 시험하시려고 그들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증명하시려고 두신 것입니다. 넌 내 백성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함이에요.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3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제 이방 민족들이 어떤 민족들인지 소개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 족속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4절과 6절 말씀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 말씀, 이 3장 4절만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시험하려고 남겨두신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지만 문맥 가운데 이 전과 후를 본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십니다. 증명하시기 위함이에요. 넌 내 백성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기 위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아,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 여리고성 전투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능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마음을 가진 아간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정탐꾼들과 장로들,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유를 못 느낀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들이 왕의 목을 쳤고 그들이 진멸했거든요. 진멸시킨 것은 그들이거든요. 처음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나 한번 보자, 한번 시험해야지, 그게 아니라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사기의 전반적인 그 내용을 본다면 사사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처음이자 끝입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350년 동안 중복해서 사사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특별히 기드온 이후에 나와 있는 사사들은 기드온을 정점으로 해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제 미디안과의 대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기드온이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나는 왕이 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왕이시다. 근데 그가 자녀가 하나 있었는데요. 70명 낳고 딸은 이제 배다른 이제 자녀인데, 물론 이방 여자와의 낳은 자녀인데 그 자녀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썼습니다.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드라빔 같은 것을 그가 만들어서 그의 집에 놓습니다. 기드온 이후에 나와 있는 사사 돌람, 야길, 입산, 엘론, 암론,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런 말 없습니다.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왜 이걸 기록했을까? 아들이 30명, 아들 30명. 한 여자에게서 한 사사가 60명을 알 수 있는 것일까? 사사조차,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사조차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능하기 시작하고, 어떤 명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심지어 사무엘에 나오는 사무엘을 거뒀던
엘리 제사장, 그도 사사였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이 제사장 2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인을 성폭행하고 물건을 취하고 빼돌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시지만 자녀를 그렇게 경고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놀래서 이제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사사시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12명의 사사 이후에 2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2개의 사건은 사람들이 니가라고 하는 사람, 여호와 같은 니가 어디 있느뇨? 누구뇨? 라고 하는 니가. 이 니가라는 사람이 절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이 모세의 증손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라. 단지파가 니가가 제사장이 있는 것을 알고 단지파가 니가가 제사장을 둔 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제안을 해요. 너가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래서 원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 사람이, 그 레위인이 지파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두 번째 사건은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새로 이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을 데리러 내려왔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있는 지방으로. 근데 그 불량배가 레위인과 상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를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주인과 레위인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집주인은 내 딸을 내보내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내보냅니다. 밤새 윤곽을 당하고 그 여인은 죽게 되고 레위인이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토막을 내서 각을 떠가지고 각 지파별로 보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파별 전쟁이 일어났어요. 베냐민 지파의 모든 지파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베냐민 지파에게 집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이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비극이에요. 비참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부를 추적하기 위해 믿는다면 사사시대에 살고 계신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더 큰 명예와 명성을 얻기 위한다면 저도 사사시대의 사람입니다. 사실 저 사사시대의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안에 그런 탐욕이 잠재적으로가 아니라 막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될래,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더 큰 교회, 더 큰 명성, 더 큰 부와 명예를 위해서 하면 안 되는데 바른 설교를 하고 바른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틀리면 틀린 거에 대해서 근데 원치 않는 거예요. 너는 그냥 목사가 그냥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냥 복만 빌어주면 되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런 목회자를 원하는 시대.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시대.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기보다는 그냥 명예와 이 부를 추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버린 시대. 나랑 서로 다르면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예수님을 멀리 떠나 부패와 타락하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 버리면 나랑 입장이 다르면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는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하는데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를 가리켜서 이 사사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었으므로 그 왕이 없음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왕이 없음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서 왕이 없음으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 내 부를 위해서, 또 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하죠.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면 분명히 왕이 계시거든요.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고 통치하는 분이 계신데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이 정도 수준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아니까,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재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경험이 있으니까
왕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분명히 이를 시작을 고백했습니다.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참된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분명히 시작 고백이 있었습니다. 더 떠나는 거예요. 더 떠납니다. 하나님으로도 더 멀리 떠나요. 왜냐면 내 인생에 내가 왕이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는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십니까? 이 사사기만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제 인생과도 너무 비슷하고 여러분 인생과도 비슷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이키길 원해요. 정말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해요. 청종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이게 너무 반복이 되니까 답답하고 힘듭니다. 이 사사기와 맞물려 있는 말씀이 룻기거든요. 보아스와 룻, 그들을 통해 태어날 이세 후에 다윗. 근데 이 다윗 왕가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다윗부터가 무너졌습니다.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단순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난 죄인.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은 이 사사시대의 종교를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죠. 내 삶에 구원을 베푸세요. 내 힘겨움과 어려움과 절망,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데 승리한 이후에 전보다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종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고 바라게 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강한 확신과 신령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인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증명하시기 위해 이방 민족들을 부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힘겨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한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환난이 있으십니까? 괴로움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변동도 없이 그냥 쭉 걱정, 근심, 고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어떤 마음의 격동함도 없이 그냥 쭉 가셨습니까? 이게 제일 위험하죠. 이렇게 가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죠. 교회에 출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예수님 모르니까요. 절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증명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죽고 사심으로 하늘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실 거예요. 넌 내 친구다라고요. 넌 내 백성이다. 넌 그리스도이다. 예수님께서 증명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볼 뿐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특별히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눌 때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